18절 19절입니다. 왕이 간파했어요. 이 드고와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죠? 거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조언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의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이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난집사님은 별일 없으신 거죠? 항상 이럴 때는 놀랜답니다. 왜 오셨을까? 잘리셨나? 권사님이 아프신가? 또 시시니까 좋으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압살롬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압이 몇 번에 걸쳐서 그만 압살롬을 용서하시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다윗에게 여러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드고와 여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것도 요압이 이렇게 한 거겠구나. 그래서 드고와 여인에게 물어봐요. 야, 이거 요압이 시킨 일이니? 그랬더니 여인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뭐 이런 거죠. 20절 보십시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밑줄 안 그 보십시오.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아니라.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밑줄을 그으시고 형편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또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압은 항상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을 자기가 바꾸려고 해요. 형편을 자기가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24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압살롬을 불러오게 했잖아요. 근데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은 방치하거나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자기 형편을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옳은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옳은가요? 옳고 그런 일이 아니라면 형편을 자꾸 자기 계획과 방법과 병든 열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좀 나은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좀 나은 건가요? 어떻죠?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암논을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압은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방식으로 형편을 바꾸려 하다가 결국 압살롬을 죽이는 단초를 만들고 자기 손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항상 압살롬은 그때마다 자기가 삶의 형국과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나는 계속 내 힘으로 내 병든 열심과 계획으로 내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인지. 제가 저를 묵상해 보면서 안타깝게도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항상 병든 열심으로 내가 어떤 형편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정말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목사로서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직무유기요, 우유부단이요 하지 않는 요압과 다윗이 공존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약간은 새벽에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말씀으로 저를 보게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형편에다 왜 동그라미를 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형편이 파님이에요. 얼굴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파님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리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저기 24절로 가보세요. 24절로 가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게 또 파님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게 얼굴도 파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너의 힘으로, 너의 방식과 너의 병든 열심으로 너의 형편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끊임없는 너의 시도, 우리 항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정작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방치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이 반복된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하지 않아서 죽이고 해서 죽이고. 다윗은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압살롬은 끊임없이 얼굴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얼굴이, 이 형편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파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은 어때야 됐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어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말씀과 직면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형편을 살피고 하나님의 때를 살피고 자기 죄를 보며,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라고 다윗이 했다면, 그리고 압살롬 앞에 아들 나의 죄가 너로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압살롬은 아니요 아버지, 나의 죄가 당신을 죄인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요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과 말씀에 관계없이 항상 자기의 병든 열심으로 시도하고 도전해서 결국은 더 어려운 형편으로 삶의 형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도 했지만 압살롬을 죽게 만드는 그런 단초들이 가장 큰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보이지만 제게 너무 요압의 삶에 닮아있는 모습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요압은 항상 다윗을 보고 저 무능한 왕, 저 무능한 아버지 왜 저렇게 살아?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다윗은 요압을 보며 또 나선다. 또 나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주제도 모르고 놔둘까? 내 아들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뱀이 알아서 할까? 왜 이렇게 지가 뭔데 저렇게 나서는 거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요. 또 나선다 저 인간. 아니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어떡하겠다는, 저렇게 해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 왜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 무능하게 저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답답해 죽겠다고 저 사람만 쳐다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 형편을 살피는 것에도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하고, 다윗을 통해서도 아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야, 너를 보고 너의 죄를 보고 너의 삶을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죄를 보고 여러분 회개하는 그 일에, 용서를 구하는 그 일에 지금 이 삶에 엉켜있는 실타래가 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삶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지 않죠. 무능하다라고 말하고 막 내가 일을 만들고 왜 저렇게 설치고 또 나서는 거야? 라고 말하며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뒤에서 발목을 붙잡는 일들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국들이 더 실타래가 엉켜지는, 헝클어진 게, 요압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자꾸 병든 열심으로 나서지?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로 요압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 여러분 이 드고와의 여인의 말 속에 보면 어떤 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드고와의 여인의 말 보십시오. 그 19절 말씀에 보면 내 주왕의 말씀을 좌로나우로는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훤히 아시고 그를 훤히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도 보세요. 내 조항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면, 기도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도 자랑도 잘해요. 아 하나님이요 이렇게 복을 주셨던 거 있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번에 간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이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인정하는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잘 됐으니까 기분도 좋고. 근데요 불편하고 힘든 일, 사건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내게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구속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일으키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죄에서 끊어내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있어야 될 장소는 사실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거슬 땅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은 여러분 압살롬이 거슬 땅에서 회개할 때예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와 장소였죠. 그런데 끊임없이 압살롬은 그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요압이고 내가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광을 받는 자리, 영화로운 자리, 거기로 우리를 끌고 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참 많은 시간과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회개해야 될 땅이고 회개해야 될 시간일 때가 참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그때 또 예루살렘에 서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슬 땅을 싫어요. 징계받는 시간과 자리와 땅은 싫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는 땅과 시간은 싫어요. 항상 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고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지만 그렇게 회개 없이 예루살렘에 서는 순간 더 큰 불순종과 죄와 형편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구속사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사시는 분 맞으시죠?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 그분의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땅 안에 사는 분들 맞으시죠? 그러시다면 여러분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현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가 나를 미워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가 나를 왜 미워할까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 앞에 서서 그런 나의 현실과 직면하고 그런 나와 직면하며 말씀에 묻고 내 죄를 보며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죠. 회개하는 자리로,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실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다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의 상황을 풀어나갈 때 놓쳐버리는 게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원칙이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이걸 따라가기 거의 어렵죠. 21절 보세요. 끊임없는 요압의 시도에 다윗이 움직여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소, 내가 좀 늦었어. 가서 내 아들 압살롬 데리고 와주시오. 여러분 그래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 다윗이 사용한 단어를 정확하게 집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가서 그 청년 압살롬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청년의 뜻이 뭐냐면 나하루란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르렁거리는 놈, 항상 분노로 어른거리는 놈, 그 놈 좀 데리고 오시오. 두 번째, 그 분노가 많은 놈 데리고 오시오. 세 번째, 그 죄 많은 놈 데리고 오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압살롬에 대해서 왜 경찰을 보내고 검사를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너 이놈 하고 잡아오지 않았을까? 다윗 왜 그랬어? 물어봤다면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 안에 이런 심정이 있었겠구나. 조금 더 기다리면 그놈이 용서를 구하러 오겠지. 너무 빠른가? 2달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2달이 지나도 이놈의 자식이 용서를 구하러 오질 않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될까? 끊임없이 압살롬이 데리고 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요압보다는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은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이라 사랑해요. 자기가 회개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어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회개해야 그 다음 인생이 있다는 걸 다윗은,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은 압살롬이 용서를 구하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 건 아닐까요? 그 녀석이 용서를 구하러 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 녀석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끊임없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시오. 그 어르렁거리는 놈, 그 분노가 많은 놈, 그 죄가 많은 놈, 그 회개하지 않는 놈 데리고 오시오. 그게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고통스러웠던 아버지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읽혀요. 한편으로는 읽혀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내 아들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 아들은 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우리의 다음의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하고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해요. 그래야 남편과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시키려고 해요. 아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시킨다고 여러분 포장마차 앉아서 술 한잔 세주 한잔 한다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마음에는 내가 이 다음에는 이 사람과 같이 어떤 도모를 꿈꾸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제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진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납하는 깨끗한가? 이 일이 있기 전 같은 마음인가? 근데 있기 전 같은 마음은 아닌 거예요. 하하, 나 역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지 않는 요압과 다윗과 똑같이 닮았구나. 결국은 이 찌꺼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가서 그 어른거리는 놈, 그 분노가 많은 놈, 그 죄 많은 놈, 회개하지 않는 놈, 그 놈 데리고 오시오 라고 말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회개해 본 사람으로, 그 통해와 자복 분수령적인 회개 뒤에 찾아온 그 감격과 자유함을 누려본 사람으로, 여러분 아버지 다윗으로 참으로 다윗 압살롬이 안타까웠기에 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오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오시오라고 말했다라고 깨달아지니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 이 점 같은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절로 일어나는 새벽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그럼 이해되시죠?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게 물러가게 하여 그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샤바브라는 단어거든요. 주위만 빙빙 돌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단어, 이것이 샤바브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호세아 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쓰셨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항상 그 주변은 빙빙 도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다시 볼게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자, 데려오라. 그 길을 네모 박스를 치시면 데려오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자주 빈번하게 발견하는 휴브라는 단어예요. 회복하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 아들이 나와 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참 형편상 상황상 그를 데리고 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데려오라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휴브, 회복시키기 위해서 데려오라,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해요. 그럼 이거 했다 치고 예배 했다 치고 큐티 했다 치고 그냥 용서했다 치고 용서받았다 치고 아니요. 회복시키려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아들, 내가 암논의 죄에 맞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너를
그렇게 암논을 죽이게 만들고 그 거술 땅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게 만들었네. 아들, 사실 이건 내 죄란다 라고 해야 여러분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의 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보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내 죄를 시인하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는 말이 없이는 회복은 요원합니다. 그런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정말 이만큼이라도 마음이 남아있다면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그에게 고백함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시키겠다고 데려와 놓고 얼굴을 봐도 이 녀석이 대면대면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보이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그리고 돌아왔던 탕자.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탕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여러분 옷을 준비했다는 얘기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하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제가 죄인이요, 돌아오기 전부터 나는 집에 가서 절대로 나를 아들로 삼아달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종이라도 괜찮아요. 종이라도 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어요. 그 결단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자기 죄를 본 두 사람이 만났으니 회복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 집으로 물러가라. 그냥 내 얼굴 보기 싫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여러분, 압살롬은 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내가 구속사의 복음을 쓰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내 죄를 보지 못한 아버지로 내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나쁜 놈의 새끼, 게으른 새끼, 이름에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주의 은혜로 복음 앞에서 내 죄를 보는 순간 이 싹군 아버지의 삶이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 처절한 죄의 회개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경험해 가는 거죠. 회복하고 싶으시면 내 죄를 봐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본성이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많은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문 해설 두 번째를 잘 예리하게 보셔야 합니다. 한 장 넘겨 보시겠어요? 본문 해설 두 번째는 되게 조심하게 읽으셔야 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기한은 윤허하지만 그의 얼굴은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징계도 용서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아들에게 죄를 직면하여 회개하게 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에 회개 없이 말하면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것만 쓱 보고 죄는 지적하는 거구나, 천만에요. 왜 죄를 죄라고 여러분 지적할 용기가, 말해줄 용기가 생기지 않았냐면,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자기 죄를 보고 나면 여러분, 여전히 그 죄에 갇혀있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진심은 읽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 대하여 이건 집사님 아니에요 라고 목자가 얘기해 줄 때 진심이 여러분 있으면 읽히고요, 진심이 없으면 긁힙니다. 그 읽힘과 긁힘의 차이를 잘 분별하셔야 해요.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발끈하고 긁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셔야 해요. 내가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은 긁히지? 읽히지 않고? 그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일상의 삶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을을 아끼는 마음이 일상의 그동안의 삶에서 있었다면 여러분 그 죄를 지적하는 건 읽힙니다. 맞아요 집사님. 그래서 오늘 큐티 제 제목이 읽힘과 긁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회개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침묵은 사랑이 아닌 회피입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죄의 문제에 입을 다무는 것은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예리하게 보고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지 아시겠죠? 그 전제가 없이 막 여기저기 여러분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나대시면서 집사님 이건 죄예요 라고 말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 해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낸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불편함까지를 받아내는 겁니다. 죄를 말했을 때 그가 보이는 거절까지를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는 받아내는 겁니다. 절대로 겨울날에 눈 카펫이 되면 안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집사님. 여러분 막 음식 쓰레기가 냄새가 나고 엉망인데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 싹 덮어버리잖아요. 이거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눈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는 게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이거 받아내는 거 아닙니다. 겨울에 눈 카펫. 그래서 그걸 그냥 그거 싸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지만 용서지만 그게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야 됐었어요. 십자가로 사랑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심판과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 그렇죠? 그게 성숙한 목장교구 공동체라고 봐요. 치리가 있고 처방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는 치리가 있고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백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달콤한 말만 하는 것,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자기중심성의 이기주의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는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겠으나 너무 사랑이 있어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갑자기 압살롬 얘기로 말씀이 확 돌았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움은 야표입니다.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것 같아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뭐하러 성경에 굳이 이런 말까지 기록했을까 싶을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한 세겔은 11.4g이거든요. 근데 세겔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쓰는 세겔이 있고요. 왕이 쓰는 세겔이 있는데 왕이 쓰는 세겔은 일반 백성이 쓰는 11.4g 있죠. 거기에 조금 더 보탠 거예요. 그게 왕의 세겔이고요. 5분의 1 무게를 더 보탠 게 왕의 세겔입니다. 그리고 성전 세겔은 또 달라요. 세겔은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 200세겔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자라는 그래서 이 머리털의 무게는 500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압살롬의 머리 무게는 200세겔이니까 약 2.4kg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머리털의 무게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진짜 있어야 될 게 없었어요. 압살롬의 머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죠? 이 머리칼 때문에 죽어요. 도망가다가 머리칼이 나뭇가지에 싹 감겨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가진 것 때문에 죽어요. 못하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잘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없는 게 은혜입니다.
역설이라 그래요.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지요. 압살롬은 가진 게 많아가지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머리칼마저 가장 좋은 머리칼을 가진 압살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인생은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운 것으로, 가진 것으로, 할 줄 아는 것으로 쓰임받지 않고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오히려 망하기 십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손톱만큼이라도 잘하는 게 뭐예요? 망치질 아닙니까? 그죠? 뚝딱뚝딱하고 뭘 만들고 그리고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전 이것 때문에 목회를 망해먹게 생겼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쉬면서 제가 저에게 대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제 적용점이 주일날 강구하려고 해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웍투티 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을 만들어서 바깥에다 붙여 놓을 거예요. 저도 하루에 2시간씩만, 여러분, 여전히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는 안 돼요. 근데 혼자서 못 하겠어요. 저 목회를 망해먹게 생겼어요. 영혼 돌보는 걸 망해먹게 생겼어요. 목회가 아니라 목사다 인생이 끝날 판국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이거 MDF로 작업하고 색칠하는데 꼬박 3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일하러 오십시오. 2명이 오면 2명, 1명이 오면 1명,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구석구석 좀 챙길 것들. 이거 선교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웍투티가 항상 매일 2시간씩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모든 울타리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지체들끼리 그렇게 이제 수리하고 또 만들어가고 밥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강구가 될 거예요. 누군가는 뚝딱뚝딱 해야 하고 청소해야 되고 하초물도 줘야 되고, 그렇죠? 식당도 어떻게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잘 못하는 걸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안 되는 걸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거이 우리 살리는 거예요. 잘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계좌에 들어있는 재정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없는 재정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있는 것을 조심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잘하는 것을 조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느라 밤을 새워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느라 안 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느라 밤을 새워보는, 없음이, 안됨이, 연약함이, 모자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강하고 부유케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러분,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었던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하고 2년 동안 폐인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여러분,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만든 다말을 죽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압살롬에게는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처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암논을 죽인 원수 갚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딸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왜 아들들 이름은 왜 안 나오냐면 이 압살롬의 아들들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일생 그 사건에 지배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지배당하고 주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남아있는 삶이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긁히지 않고 읽히는 참으로 회개와 통회와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 나의 연약함과 죄와 잘못을 지적할 때 감사로 감격으로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릴레이 금식하시는 세 분을 붙들고 아버지 오늘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릴레이 기도의 제목처럼 아버지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질병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휴대폰 열어서 릴레이 금식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